이번 시간에는 무천연설 비평 두 번째 시간으로 삼중재앙, 병렬 구조로 볼 수 없는 결정적인 근거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무천연설의 말세론은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까지 전체를 말세로 보는 전체론이며, 이에 따라 요한계시록은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됨을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천연설의 삼중재앙은 그림에서 보듯이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되는 병렬 구조로 보는 견해로, 이는 한 사건을 세 가지 관점으로 분류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무천연설이 삼중재앙을 병렬 구조로 보는 근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강의에서 밝힐 예정이며, 지금은 삼중재앙이 십자가 사건부터 시작될 수 없는 이유와 병렬 구조로 볼 수 없는 근거에 대해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진노가 동시에 시작될 수 있는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방식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먼저 전천연설의 말세론은 연기론입니다. 즉 십자가 사건부터 성도가 순교당할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면서 심판을 연기시켜 오다가 마침내 심판하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방식과도 잘 부합됩니다. 반면 무천연설의 말세론을 보면 이제 막 복음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의 진노가 동시에 시작되는 형태로, 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방식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 이후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새 언약을 주셨을 때도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동시에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삼중재앙은 전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는 전 세계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곱 대접은 모든 사람에게 종기가 나고 모든 강과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이것이 상징이든 실제이든 분명한 건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이 대상이면은 틀림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전 세계 복음 확대와 연관이 있습니다. 초기 때는 기껏 1%의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99%는 미복음 지역이기 때문에 악의 세력에 의한 핍박 대상도 1%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반면 재림 때가 되면 모든 지역이 복음화되고 악의 세력의 핍박 대상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두루마리에 부착된 7인을 떼는 목적은 당연히 두루마리 속의 내용을 보기 위한 것으로, 7인을 떼지 않으면 두루마리는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가 이미 순차적입니다.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지다가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면 두루마리가 펼쳐지게 되고, 그 안에 7 나팔과 7 대접 심판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실제 심판이 됩니다. 따라서 두루마리 바깥에 부착된 7인과 두루마리 속 7 나팔 및 대접 심판은 성격이 서로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7인 심판은 전조적 심판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근거는 하늘 보좌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 하늘 보좌에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에는 지진이 추가되어 있고, 첫 번째 대접을 쏟기 직전에는 큰 우박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이지만, 지진과 우박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실제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7인에는 지진과 큰 우박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실제 심판이 아닌 전조적 심판으로 볼 수 있고, 첫 번째 나팔부터가 하나님의 실제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심판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조적 심판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보면 전쟁, 기근, 전염병 등 역사적으로 흔히 경험되어진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규모가 크다고 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실제 심판인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과 대접 심판은 인류 역사에 경험되지 못한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심판의 핵심이 되는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인은 모두 하늘 장면으로, 다섯 번째 인에서는 순교자의 신원 기도가 나오고 여섯 번째 인에서는 순교자의 신원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앞으로 전개될 심판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이는 실제 심판 장면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사진이 실제로 실행되는 것은 첫 번째 나팔부터입니다. 그 증거가 일곱 나팔 심판 중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은 황총 심판과 마병대 심판 구성으로 되어 있고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대접은 짐승 보좌 심판과 아마겟돈 전쟁으로 실제로 이 땅에 일어날 심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직전 심판을 멈추게 한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과 3절을 보면 네 천사가 네 바람으로 하여금 다음 심판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핵심은 다음 심판은 무엇인가가 됩니다. 전천연설은 다음 심판을 그림에서 보듯이 첫 번째 나팔이 불리는 것을 멈추게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7장 3절을 보면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데 8장 7절 첫 번째 나팔이 불면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이 해를 입게 될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서로 매칭해 보면 이는 확실한 근거로서 첫 번째 나팔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점과 목적이 명확합니다. 즉, 시점은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이고 목적은 사명자에 대한 인침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마지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일곱 인은 하나님의 실제 진노와 구별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무천연설은 다음 심판을 현재 진행 중인 6장 일곱인 심판을 멈추게 한 것으로 보고 이는 그림에서 보듯이 7장도 십자가 사건부터 다시 시작되는 병렬적 개념이라고 주장합니다. 샘 스톤즈 목사는 개혁주의 무천연설 옹호에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는 것은 이미 6장에서 일어난 일로 보고 있고 그레고리 빌 주석도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한 첫 번째 반론은 땅, 나무, 바다라는 표현의 경우 6장 인심판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샘 스톤즈 목사는 이를 6장 인심판에서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어케를 하고 있습니다. 즉 8장 7절부터 땅, 나무, 바다가 등장하는 일곱 나팔 심판을 애써 무시하면서 이는 순차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심판을 멈추게 한 시점, 목적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근거는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병렬 구조라면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표현이 어색하고 무엇보다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전천연설의 연기론과 순차 구조로 보면 인과관계가 명확합니다.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은 계속 연기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순교자는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오랫동안 참으심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개념으로 그 이전에 다섯 번째 인에서 순교자의 신원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잠시 동안 쉬되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 함을 밝힘으로써 이 표현에 대한 인과관계가 자연스럽게 성립됩니다. 즉, 잠시 동안 쉰다는 것은 매우 짧은 시간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 수가 차기까지는 추가적인 순교자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반면 무천연설의 전체론과 병렬 구조를 보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까지 전체가 말세가 되면 삼중 재앙은 병렬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순교자는 계속해서 발생해 왔습니다. 문제는 다섯 번째 인의 순교자 신원 기도 시점,
계시록 6장 10절에 그 수가 차기까지의 기간, 잠시 동안 시대에서의 잠시 동안은 짧은 시간을 뜻하는 등 이 표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레고리빌 주석에서는 아직 잠시 동안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임박한 역사의 종말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잠시 동안은 인간의 관점에서는 무척 긴 시간일 수 있다라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순교자가 이해할 수 있는 크로노스 시간 개념 대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으로 잠시 동안 쉬라고 설명했다는 논리는 억지스럽습니다. 결국 무천여설은 두루마리가 아닌 코덱스로 보고 싶어합니다. 그레고리빌 주석에 따르면 예를 들어 총 700페이지 책이 있다면 100페이지당 인 하나가 부착된 형태로 하나의 인이 떼어질 때마다 100페이지가 오픈된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인이 부착된 코덱스가 있는지도 불확실하지만 설령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인을 떼어야만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전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로 샘 스톤즈 목사도 그레고리빌 주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인이 부착된 두루마리는 마치 병마개를 열어야 물을 마실 수 있는 음료수처럼 이 자체가 이미 순차적 행위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는 샘 스톤즈 목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천여설은 이렇게 명백한 인과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억회적 논리를 제공합니다. 즉, 샘 스톤즈 목사는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이 서로 병렬하기 때문에 인 심판도 4+3이라는 구조적인 유사함으로 인해 병렬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에 대한 반론은 다음 시간에 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삼중재앙은 반드시 하늘 행사 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천여설의 주장대로 삼중재앙이 병렬 구조라면 하늘에서 세 가지 다른 행사가 동시에 전개될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무천여설의 병렬 구조로 보면 5장에서 하늘 행사가 열린 후 첫 번째 인이 떼어지기 시작하며 8장을 보면 하늘 행사가 열린 후 첫 번째 나팔이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장을 보면 하늘 행사가 열린 후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사건이자 동시에 시작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심지어 하늘 행사에는 등장인물과 소품들도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불투명합니다. 반면 전천연설의 순차적 구조로 보면 인과관계가 자연스럽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심판의 목적에 맞게 하늘 행사가 열리고 또한 점진적으로 심판의 강도가 세지면서 완전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성도의 신원 기도가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심판이 시작될 수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7인과 7 나팔 심판 집행은 성도의 신원 기도가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무천연설 병렬 구조에서 5장 8절 하늘 행사를 보면 금대접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긴 직후에 첫 번째 인이 떼어집니다. 또한 8장 3절 이하 하늘 행사를 보면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가득 담아 하나님께 드리자 첫 번째 나팔이 불리면서 심판이 시작됩니다. 만약 무천연설의 주장처럼 삼중재앙이 십자가 사건부터라면 금대접과 금향로에 담긴 성도의 기도는 어느 시점에 담긴 성도의 기도인가입니다. 그러므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반면 전천연설의 순차적 구조로 보면 십자가 사건부터 첫 번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까지 모든 성도의 기도가 금대접에 채워지자 첫 번째 인이 떼어지고 다시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 사이 기간에 올려진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 이 둘을 합하여 하나님께 드려지자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첫 번째 나팔이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해집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시간, 강도, 크기 등 점진성이 있으면 병렬 구조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무천연설은 삼중재앙의 병렬 구조 예시로 BC 586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에스겔이 행한 세 가지 상징 행위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점진성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예시로 볼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0장 일곱 우레는 왜 봉인했는가입니다. 사실 일곱 우레는 상식적으로 봉인된 2분의 1 심판으로 봐야 합니다. 이는 그레고리 빌 주석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병렬 구조라면 일곱 우레를 봉인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일곱 우레가 포함된 무천연설의 병렬 구조를 보면 그림처럼 사중재앙이 됩니다. 지금까지 무천연설은 삼중재앙을 의미만 있는 상징 심판이며 이는 심판의 엄중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병렬 구조상 일곱 우레를 봉함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반면 일곱 우레가 포함된 전천연설의 순차적 구조를 보면 그림처럼 사중재앙이 됩니다. 이 경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언제든지 심판 하나가 봉인되거나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이렇듯 명백한 순차적 인과관계에도 불구하고 무천연설이 삼중재앙을 병렬 구조로 보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무천연설 비평 세 번째로 편집된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한 무천연설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